인자가 오실 그때에 양과 염소로 나뉘게 되는데 그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가라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그리고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인데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어떻게 준비하여야 할 것인가,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인자가 올 때 일어나는 우주적인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모든 민족을 한 곳에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각각 왼편과 오른편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본문 33절에 보니까요, 양은 그 오른편에, 그리고 염소는 그 왼편에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양이 가는 오른편은 영광의 자리가 되겠고, 또 염소가 가는 왼편은 심판의 자리이지요. 우리가 먼저 보고 싶은 것은 그 나뉘어진 그 심판의 기준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양과 염소로 나뉘어진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지금 무엇이라 말합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구원의 기준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양과 염소로 나누어질 때를 보면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느냐 주지 않았느냐, 나그네 된 사람을 영접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그들의 행위로 인하여 구원이 나뉘어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러나 오늘 본문이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선행이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을 믿음으로 받습니까? 행위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반드시 그 열매로 증거되어지는 거죠.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요, 이러한 선한 행실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너무나 당연하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작은 자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작은 자들은 단순히 가난한 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외면당한 모든 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약자, 사회적인 약자뿐만이 아니라 정서적인 또 영적인 약자들까지도 다 포함하는 것이지요. 주님은 이러한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자신을 작은 자들과 동일시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조금 더 깊이 나누고 싶은 부분이 바로 여기 있는데요.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음의 지식을 알기만 하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믿는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예수님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항상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양극단에 빠지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행위 구원론, 이것이 하나의 극단입니다. 마치 내가 무언가를 잘해야, 내가 착하게 살아야, 선한 행위를 많이 하여야 내가 구원을 받는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행위 구원론, 이것이 율법주의로도 공로주의로도 빠지게 되어지는 하나의 극단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극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여러분, 영지주의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영지주의는요, 초대교회의 가장 무서웠던 이단입니다. 무서운 이단의 사상이에요. 그런데 이 영지주의 사상이 초대교회에 빠르게 퍼져나갔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성도들의 믿음에 얼마나 악영향을 끼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에 영지주의란 말이 나오지는 않지만 이 영지주의의 사상을 경계하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들이 무려 신약 성경에만 9권에 걸쳐서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럼 이 영지주의가 무엇이길래 이렇게까지 경계하여야 하는 것인가? 먼저 영지주의는요, 지식을 강조합니다. 어떤 알에 대해서 강조하고요, 깨달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은밀한 지식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강조해요. 그리고 또 영지주의의 대표적인 특징 하나가요, 이원주의의 생각입니다. 이원론적 세계관이에요. 육은 약하고 영은 선하다. 이렇게 둘을 완전히 갈라놓는 겁니다.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육은 악합니다. 맞죠? 육은 악하니까 육은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방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죄를 지어도 어쩔 수 없다라고 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괜찮다고 여기기까지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은 악하니까. 육은 어쩔 수 없으니까. 내 영은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괜찮다고 여기는 거예요. 내 영은 구원받았으니까 내 육은 죄를 지어도 방종하여도 괜찮다 여기는 겁니다.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님 믿기만 하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는 겁니까? 아니죠. 그것은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을 정말 믿으면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질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요, 이러한 영지주의적 생각이 초대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틈탈 수 있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이런 비슷한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주여 주여 하면서도 삶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마음이 중요하지 라고 말하면서 우리 몸의 거룩을 소홀히 여기고 있다면, 성경적인 지식은 누구보다 많지만 실제 삶의 순종은 없다면, 그런데도 괜찮아,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여기고 있다면, 이것은 영지주의적 사고방식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 싫어하시는 분은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한 것 같아요.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멈추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반드시 변화시키세요. 거듭나게 하십니다. 새 삶을 살게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반드시 거듭나게 하세요. 거룩하게 바꾸어 가세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의 습관과 성품까지 주님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거룩하게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라고 말하던 사람들이 나는 이제 예수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 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누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야.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났어. 다시 태어났어. 내가 변화됐어. 주님이 하셨어. 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시되 변화시키는 사랑이세요. 받아주시되 거룩하게 하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복음의 능력은 영은 구원하지만 육은, 몸은 어쩔 수 없는, 구원하지 못하는 반쪽짜리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 모두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 십자가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성도는 거룩한 삶에 대한 교훈과 지식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의 육신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주인에게 칭찬을 받고 영광의 자리에 속했던 이들의 삶에는요, 작은 자에 대한 선한 행실들이 있습니다. 임금이 그 오른편 양의 자리에 있는 이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35절과 3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이들의 반응이 재밌습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37절에서 39절에 보면은요, 의인들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이 목마르신 것을 보고 우리가 마시게 하였습니까? 우리가 언제 영접했습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40절 말씀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야 진정한 구원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 선한 행실을 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아까 양의 자리에 있었던 이들의 반응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것이 주님께 하는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음 안에서 변화되어져서 작은 자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선한 행실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10장에서 어떤 한 율법사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말씀하신 비유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비유죠. 강도를 만나 한 사람이 길에 쓰러져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보고 지나쳐갑니다. 레위인이 보았습니다. 그냥 지나쳐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저들에겐 영생이 없다고, 저들은 순수한 유대 혈통을 잃어버렸다고, 저들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하찮게 여겼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구원해 줍니다. 그 강동당한 사람을 구해주고 치료해 주지요. 여기서도 예수님이 하신 말은요,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선한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모습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삶의 자리에서 작은 자들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소외된 동료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어떤 말을 건네고 계십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연약한 지체를 볼 때,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을 볼 때, 나그네와 같은 사람을 볼 때, 헐벗은 사람을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들을 대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인데 우리는 그때를 어떻게 준비하여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구원의 믿음이 여러분의 삶에서 어떻게 증명되고 계십니까? 어떻게 드러나고 계십니까? 어떠한 선한 행실로 열매 맺고 있습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어떤 노력이나 애쓰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으로 살 때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으니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지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 가능성을 열어주신 겁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죄성에서 거룩한 본성으로 거듭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만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애쓰는 게 아닌 거예요.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닌 겁니다. 이것이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선한 일을 하는 것과 천성이 착한 사람은 다른 것입니다. 선천적으로 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질고 착한 심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누구에게 험한 말 하나 못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 못하고 해를 입힌다든지 하는 것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그냥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에게도 한계가 있습니다. 언제나 선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항상 상대적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선한 행실을 사라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시편 1편에 보면은요, 복 있는 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요, 애쓰지 않는데도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것, 이것이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복이 없는 사람은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려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려고 아무리 애쓰고 결심하고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 자리에 서 있고 나도 모르게 그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는 나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주님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두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심판의 기준에 대하여 나누었고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여야 하는가, 그것을 두 번째로 나누었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분명한 심판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어떻게 준비하여야 할까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셔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작은 자들을 보면 가만두질 못합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어져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게 하시는 작은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밖에도 있습니다. 내 주변에, 내 이웃 가운데 있어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작은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선한 일을 많이 하여야 한다, 이런 율법주의나 공로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이 있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어 작은 자를 향한 그 사랑이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하신 주님의 뜻을 따라 작은 자들과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아, 이리로 나와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 약속을 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